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분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엘리야가 450대 1의 그 갈멜산 대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엘리야가 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던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4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엘리야 혼자 초라하게 혼자 있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수가 옳은 것처럼 보이고 소수였던 엘리야가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 450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분별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별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원래 엘리야를 계속 하려다가 오늘은 좀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틀입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어떤 렌즈죠. 저는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할 때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을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관이라는 이 렌즈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봤을 때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라는 세계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있을까? 그런데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합니다.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관이 또한 정치, 사회, 어떤 윤리적 판단,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 세계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예수를 믿었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뀐다는 것은 체인지가 아닙니다. 일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뀌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겉모습이나 일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 전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애벌레가 이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죠. 이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간과 이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 조금 변화가 생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본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브즈 교회가 이 교회 이름의 뜻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완전히 트랜스폼된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아니, 확장되고 개선되고 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트랜스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요, 세계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면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바뀌어야 될까? 이것은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답이 분명히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진짜 내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옛적 세계관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를 확실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계관의 뿌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이 사람이 보는 눈을 결정할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신론입니다. 신론. 이게 약간 조직 신학 같은데 신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론, 인간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계관의 뿌리는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신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 두 가지가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신론과 인간론이 어떤 조직신학적,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관의 기초이고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어떤 종교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신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론도 바뀝니다.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신론, 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바뀌게 되면 세계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조금 이제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적 신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절대자예요. 이사야 45장 5절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밖에 신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 형상,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성경은 인간의 현실도 말합니다. 인간이 처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이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인간은 다시 존귀한 죄로, 흠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과 인간론이 참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그냥 기독교라서가 아니라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뿌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가 신론과 인간론이라면 하나님 없는 세계관도 나름대로 신론과 인간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론입니다. 두 가지 큰 신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강한 믿음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신론을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신은 없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무신론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강하게 믿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이니까 하나님 없어서 신 없어 라고 믿는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신론이죠. 또 하나의 세계관이고 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확정하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믿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 또 다른 신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무신론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다른 신을 섬겨야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신이 없어, 하나님 없어 라고 외치는 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부정해요. 그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뿌리를 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론을 주장하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론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뭐냐면 보이는 게 다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운데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도 부정하고요, 영적 세계도 부정하고요, 창조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 공기, 숨, 기운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 전류, 전파, 생각, 사랑, 생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은 성경의 창조관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주가 보이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은하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것은 생산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생산이라고 해요. 이미 존재하는 재료로 다른 형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나무, 책상 같은 것도 보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철을 가공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생산입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하나님뿐이에요. 요즘은 이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뭐 크리에이터라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거지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에이터, 진짜 창조주는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결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근원이고 본질이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성취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환경과 현실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야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명 보이는 것은 실제처럼 보여집니다. 젊음도 실제하고요, 우리 외모도 실제하고요, 돈과 권력도 다 실제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천국,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면 보이는 것 잠깐의 우리의 인생을 걸다가 끝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살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은 실제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잠깐의 인생을 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과 이 유물론, 이 두 가지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이 세계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 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 속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물질만 실제라고 보는 관점, 또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인간과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 가지 크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절대 기준이 붕괴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일 때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하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다수가 옳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이나 배경, 이런 것들에 기준을 둡니다. 또 감정이나 개인적 선택에다가 그 기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옳고 그름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기준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을 딱 빼버리는 순간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간통죄 폐지 같은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한 가정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이거는 사생활이다.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죄다 아니다 할 수 없다. 각자의 자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죄가 폐지가 됩니다. 법적 처벌 조항도 사라지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에 의해서, 의견에 의해서,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대 기준이 붕괴되면 죄의 기준도 붕괴되고 깨어집니다. 절대 기준이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판별이 되는 거지, 절대 기준이 딱 사라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성경을 수정해서 다시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없어야 쉽게 죄를 짓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해서 성경을 바꾸지 못하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처벌하는 이런 법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 서명을 통해서 어떤 걸 정했냐면, 생물학적 성은 남녀 두 가지다. 딱 남자 아니면 여자다. 이렇게 출생 시 생물학적 성을 기준해서 가는 것이고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행정 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요즘은 여자끼리 하는 스포츠인데 남자가 이 성전환을 한 다음에 여자 스포츠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펜싱 선수가 하나가 있지만 남자끼리 붙고 여자끼리 붙어야지, 남자 여자 붙으면 무조건 남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인데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신체 조건은 남성과 동일한데 여자 경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을 해서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거죠. 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과연 그 정책과 그런 선택들이 어떤 세계관 안에서 결정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에는 인간에 대한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찮게 애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목적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왜 사는 걸까? 삶에 대한 의미가 불안해지고 방향을 상실합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존재가 허무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회는 허무와 공허가 굉장히 많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터족이라고 들어봤어요? 프리와 아르바이트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알바하면서 사는 거예요. 짧게 일하고 그만큼 적은 소득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지속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계속 그렇게 알바만 하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가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서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알바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바만 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한번 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노력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사라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파이어족도 아세요? 파이어족 들어봤다. 미국에서 한 2, 3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젊은 그 20, 30대 때 돈을 왕창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기 은퇴한 다음에 남은 여생을 그냥 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뭐 배당이나 뭐 이자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노후를 보내는 거죠. 안정적으로 살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직장 생활 안 해도 되고 이 직장 상사와의 이런 문제 없어도 되고 이런 것들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 현상이 바로 파이어 열풍입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은 가능한 빨리 경제적 자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일을 졸업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 절제 있고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은가? 그 이유가 편하게 살고 싶다. 책임지는 거 싫다. 스트레스 받기 싫다. 내 만족을 위해 살겠다. 이런 거라면 조금 이런 질문, 목적이 상실된 문제에 또한 노출되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을 편하게 살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언제 은퇴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은퇴하고 그냥 돈 계속 벌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이어적이 제 목표입니다.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좀 살다가 동남아 날씨 좋은 데 가서 수영하고 또 놀다가 또 들어오고, 그게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여러분 깊어질수록 사회는 점점 사명보다는 편안함, 의미보다는 만족, 헌신보다는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무신론이나 이 유물론들과 같은 이런 세계관들이 장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생명의 가치가 약화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기를 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완전 달라요. 생명도 물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평가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의 생명은 비싼 생명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생명은 싼 생명이에요. 이렇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당연히 생명의 존엄성 또한 흔들립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살리고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아픈 사람은, 그러면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유물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 상태에 따라서 돈 많은 재벌과 노숙자의 목숨, 똑같은 목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 값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게가 다르다고 여기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다 보지 않았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범죄자들, 가난한 자들 다 모아놓고 그들의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예요. 생명에는 가치가 있어. 좋은 생명이 있고 나쁜 생명이 있어. 가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도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물론적, 무신론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가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죄의 개념이 약화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과 유물론은 인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든 환경, 구조, 시스템,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바꿔주면, 구조만 바꿔주면, 시스템만 바꿔주면 인간도 선해질 수 있어, 인간도 착할 수 있어, 인간도 바르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회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구원도 필요 없어요. 구조만 바뀌면 되니까. 구조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 그런 세계관입니다. 결국 남 탓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한번 하면 다 탕감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끔찍한 죄인이 바로 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그 죄를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도움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야 그 죄가 탕감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무신론과 유물론, 이런 영향들은 단순히 어떤 철학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심각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요,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순간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분별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신론과 기독교적인 인간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빼버린 유물론이나 무신론이나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과 이런 이념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성경 중심인가, 아니면 시대 중심인가?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 위에 서 있는가? 내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